자, 오늘 지도자 모세의 이제 8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과 현실이 다를 때입니다. 이럴 때 있죠, 그죠? 이럴 때 제일 골치가 아파요. 목사도 골치가 아파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도하면 같습니다. 왜 현실은 이렇게 됩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거기에 대해서 뭐라 말씀 못 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설교 들었죠? 우리가 영적 전쟁 중인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사실 아시는 분 손만 들어주세요. 김동훈 지사님 빨랐어요. 자,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 사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사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에 붙들어야 됩니다.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장자에서 인식이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장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한 톨도 빠짐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예외가 없습니다. 뭐 아무리 귀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정확하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손으로 하트를 드리니까 다음에 안 한다는 거죠. 이제 혼자서 답을 공청하시라고. 점심 때 김동문 집사님 주위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초콜릿이 나올 겁니다. 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배려로 사명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초반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일반 통행처럼 쫙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풀립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다 없다? 그럴 때가 많죠, 그죠? 철통같이 믿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확신했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로 보니까 정반대의 그런 게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그림 혹시 아십니까? 언제 무슨 일인지? 요번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쇼트트랙 1000m 남자 결승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헝가리 선수하고 중국 선수, 그죠? 헝가리 선수가 1등 했어요. 저도 이거 봤거든요. 반칙은 중국 선수가 했어요. 헝가리 선수가 완전 1등이었어요. 근데 결과 발표는 어떻게 됐습니까? 헝가리 선수 은메달도 아니고 탈락입니다. 탈락. 금메달은 중국 선수. 그래 평파반적으로 좀 유명했죠, 그죠? 이 장면이. 그때 생각합니다. 저 헝가리 선수 마음이 어땠을까? 기분이 어땠을까? 당연히 자기는 1등이라 생각했잖아요, 그죠? 왜? 자기는 반칙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비디오 판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심판은. 비디오 판독 아무래도 비디오 판독이 비디오가 내용이 달라지는 일 없죠. 우리가 눈으로 본 거하고. 그런데 비디오 판독 후에 결과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저 헝가리 선수 진짜 마음 아프겠다. 4년간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거 하나 보고 노력했는데 이제 금메달이라고 확신했는데 결과는 은메달도 아니고 탈락의 실격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현실이 반대로 이어질 때 내가 믿는 대로 순종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방황하고 또 당황하면서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시험이 그때 엄청나게 오죠. 내가 계속 믿음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내가 예수 믿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 안 믿을 것인지, 이런 고민해 보신 적이 있다 없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고민 반드시 한두 번도 아니죠. 여러 번 해봤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고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고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진짜 이러다가 천국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뻥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했다니까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죠? 그동안 내가 주일날 드린 그런 헌금부터 시작해서 그런 헌신, 이걸 돈으로 다 환산하고 내가 나를 위해 썼다면 얼마나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천국 하나 믿고 갔는데 만약 없으면 어떡하지?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 믿음의 반대의 결과가 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교회를 끊는다. 이런 분도 봤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으로 와서 그 먼 데서 오셨어요. 그 제도에서 오셨으니까 한 2시간을 차로 몰고 오셔야 돼요. 예배 오실 때마다. 그렇게 오십니다. 근데 새벽 예배도 빠짐없이 오세요. 모든 예배를 다 오세요. 진짜 열심으로 2년간을 그렇게 기도하시고 믿음을 하세요.
근데 2년 딱 지나는 순간에 교회를 끊으시더라고요. 제 교부였거든요. 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해도 별일 없대요. 그렇게 뭔가를 기도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포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했죠. 아니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모세의 행동과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동력자를 세워주시죠. 혼자서 일하기 힘들어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형, 말을 잘하는 모세의 형 아론을 동력자로 세워주십니다. 이 이후로 모세는요, 그렇죠? 동력자를 얻어서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국으로 가서 이제 그 사명을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아담에게 누굴 주십니까? 왜 주십니까? 돕는 배필로.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웠어.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이 혼자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낼 때 몇 명을 짝을 이루어서 보냅니까? 2명을 짝을 이루어 보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예요. 뭐 믿음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없습니다. 믿음은 무조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지만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같이 협력하여 하는 것이 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맞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혼자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은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주세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 같이 예배생활 할 수 있는 예배의 동력자, 같이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동력자를 보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력자는 우리 신앙생활에 큰 보물이며 자산이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동력자들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이제 동력자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혼자 하기 힘들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같이 기도의 동력자로 좀 되어주시면 제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드릴게요. 같이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도하고요. 자, 그럼 작전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또 참석합니다. 그럼 예배에 참석을 잘 못하면 또 예배 참석을 잘 못하는 그런 분들끼리 또 통역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을 내서 해봅시다. 그렇죠? 나 혼자는 힘들지만. 그래서 여러분 동력자는 너무 좋아요. 거기에 2명 말고 3명이면 더 좋고요. 4명이면 이렇게 하면요 더 튼튼하게 장작불이 하나로 타면은요 별 화력이 없어요. 맞죠? 쉽게 꺼집니다. 근데 뭉치면 어떻게 됩니까? 화력이 장난이 아니죠. 쉽게 안 꺼진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혼자 지금 신앙생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요 동력자를 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동력자가 부부면 너무 좋겠어요. 첫 번째 동력자는 부부예요. 그래서 아직 남편이나 또는 부인이 믿음으로 못 섰다 그러면 반드시 내 남편을 동력자로 보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 또는 내 부인을 동력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세워주시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부부가 합심하여 같이 믿음 생활을 가면요 그만큼 여러분 강한 믿음이 없어요. 꼭 여러분이 동력자를 부르실 때 부부 또는 친구 또는 가까운 사람 하나님 같이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지체를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동력자를 주시면서 또 모세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종으로 안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일시키기는 종이 더 편해요. 맞죠? 모세를 님의 종이다. 종으로 불렀으니까 이제 나는 주인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면 그만해 그냥. 모세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종으로 불렀다는데 종 싫어요 저.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맞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종이 아닌 동력자로 세우셨어요. 동력자로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종과 동력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종하고 동력자 차이점이 뭘까요? 그렇죠. 종은요 자기 어찌 없어요. 시키는 데다가 일 못하면 또 어떻게 돼요? 그렇죠. 혼나고 잘리죠. 그리고 새로운 종 데려오면 됩니다. 더 능력 있는 종. 동력자는요 함께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함께 하기 때문에 동력자가 조금 미숙하고 어눌하고 약해도 뭐한다고요? 옹호하고 격려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동력자예요. 아니 내 부인이 조금 어눌하고 조금 보기에 좀 그렇다? 그럼 나 자르실 거예요? 아 남편을 잘라요? 아니죠. 어떻게 한다고요? 세워나가잖아요. 맞죠? 그죠? 그거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또 옆에서 화이팅 화이팅 응원하고 아 잘했다고 박수치고 그러면서 세워나가는 게 동력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동력자로 부르셨어요. 동력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나는 약해요. 뭐 하는 것도 좀 어눌하고요. 아 제가 동력자가 되면 오히려 더 불편하실 거예요 라는 생각이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랬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굳이 그 연약한 모세를 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금 굳이 연약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뭔다고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동력자 되어 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경험이나 실력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정주고 아주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부르신 게 아니고요. 연약하고 힘들고 지금 뭐 보기에는 너무 어눌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지금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드리면 돼요. 우리는 이러더라고요. 조금 더 내가 믿음을 성장해서 조금 더 내가 돈이 많아지면 조금 더 실력이 쌓이면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은 기뻐함으로 나를 동력자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 아십니까? CCM 찬양 중에 알죠? 내 모습 이대로. 자,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 관계로 짚었습니다. 자,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을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 가사처럼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결코 자기를 막 꾸며서 그저 성장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쓸 때 하나님은 모세를 놀라운 모습으로 놀라운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세 번째군요. 믿음과 현실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믿음과 현실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믿음과 현실이 다르다. 어떤 집사람이 믿음과 현실이 다르니까 바로 참이슬을 찾더라고요. 하면서 막 참이슬과 함께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내가 했는데 주님 어떻게 이러시냐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고자 하십니까? 사실 믿음은 사실 재승부예요. 내 믿음을 점검한다. 예, 저거는 정비사 이제 성향을 가지신 분들. 예, 맞아요. 저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계속 기다립니다. 기다린다. 웨이팅형. 예, 계속 기다린다. 또 이겨낸 간증자들의 간증을 계속 들으면서 동기부여를 계속 받는다. 예, 현실성 있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죠? 한 분도 참이슬은 안 나오네요. 좋은 데이랑 참이슬 가지고 이거를 해결한다. 막 한 잔 먹고 확 하고 다시 내일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모세는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요, 모세를 믿고 따랐습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그들이 주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모세는요 절대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라 했거든요. 그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모세의 말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세상에.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쁘죠. 일단은 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진짜 그렇게 믿어주고 따라오네. 그리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믿음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애국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애국 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5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말에게 맞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모세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가 말하고 이제 보여주니까 나를 따랐던 것처럼, 그 말을 믿고 따랐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애굽의 왕 바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한 말을 듣고 어떻게 그대로 해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로의 반응 예상은 완전히 벗어납니다. 모세가 생각했던 그 예상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5장 2절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이제 바로는요 오히려 야 여호와가 누구냐? 왜냐? 바로 애굽 왕 바로는요 애굽의 그 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신이 뭔데 지금 우리 신이 더 강한데 우리 신 앞에 와가지고 이리라 저리라 하는 말이냐? 나는 너가 모른다. 말을 안 듣죠. 그죠? 그리고 뭘 한다고요? 바로는요 바로 백성들의 감독관 일을 시키고 있으니까 지금 어때요? 예, 국가의 성을 짓고 있는데 그걸 감독하는 감독관은 애굽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록원들, 기록원이라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중에 대표예요. 그래서요 그들이 그 이스라엘 같은 동포들을 갖다 일시키고 기록하는 그런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을 더 힘들게 내려, 더 힘들게 하라. 얘네들이 힘이 안 되니까 이런 말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볼게요. 5장 7절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그들의 쓸 집을 정각할지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자, 5장 9절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해라. 자,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다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광야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 말을 아예 못 듣게 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더 수고하고 더 힘들게 만들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그 기록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로 원망할까요? 모세로 원망해요. 모세로 원망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칼같이 얘기를 합니다. 2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름 들었으면 저주를 퍼부어요 지금. 자, 모세는요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연약한 사람, 마음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 모세의 기분이 어떨까요?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바로 앞에 당당히 섰는데 그리고 바로가 됐고 가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더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다. 자, 이렇게 이 말을 들으니까 모세는요 어떻게 해요? 당황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연약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왔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았지만은 그 모세 자체는 연약함 변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도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게 그 유명한 모세의 어찌하여 기도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났고 어찌하여 결과가 일어났고 어찌하여 하나님 막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어찌하여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뭐하는 내용입니까? 이걸 아무리 좋게 봐도요 원망하는 기도죠. 원망하는 기도예요.
모세를 아주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연약한 게 아니고 원망하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니까. 나는 믿음으로 갔는데, 믿고 순종했는데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막을 수도 있었는데 왜 안 막습니까? 100% 원망하는 게 되죠. 근데 모세가 여기서 잘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모세가 잘한 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자기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섰는데 바로의 반응이 나의 믿음과 다른 반응을 했을 때,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안 돼. 아니 무슨 실패자가 나는 이런 일을 내가 하겠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그리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뭐는 할 수 있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지금의 내 상황을 하나님께 모세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시고, 어찌하여 이걸 막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이걸 못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마음, 그 사건, 그 현실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원망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기분 나쁘지 않으실까요? 아니, 저 자식이요, 시큰 능력 보냈던 거 이제 원망은 하네? 그런 마음이 살짝 들 것 같기도 한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야단치지도 않아요. 모세를 뜬다고요? 너 사명하지 마고 자르지도 않아요. 모세에게 그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격려하고 모세가 모르고 있는 부분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 6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하면 하나님 심판을 내려서 번개 맞아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하더라도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깨달음을 줘서 기도의 방향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를 하더라도요, 하나님 야단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시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2022년도는요, 기도가 그냥 습관이 되고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 실패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실패라는 것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의 결과에 대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자기는 실패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실패가 결과물로 끝나버렸다면 출애굽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실패가 뭐라고요? 출애굽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출애굽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으로 나갔는데 믿음을 순종했는데 믿음대로 되지 않았다. 과정이에요. 그거는 포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실패했다고요? 과정이라니까요. 중요한 거는 결과는 믿음의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 때문에 결과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한 번의 과정, 한 번의 실패의 과정 때문에 성공이라는 그 결과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죠.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당연해요. 바로 어떻게 저런 반응을 일으킬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역사를 다
그것도 봐도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환영하고 그리스도인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준 적은 없어요. 세상의 역사는요 항상 영적 전쟁이고 그리스도인과 세상과 전쟁이었어요. 그만큼 세상은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없는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안에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학대하고 나를 박해한다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위해서 뭐 해준다고요? 기도해주면 돼요. 모세는 뭐 해주면 됩니까? 그 반응에 놀라는 게 아니고 모세는 뭐 해주면 됩니까? 바로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면 돼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구원의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상을 미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모세가요 바로 너 진짜 그럴 줄 몰랐다, 너 그렇게 넣으면 너 재미없어 하면서 모세가 바로를 원망하고 미움하고 저주해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안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인을 위해서 막 하면서 저분은 내가 예수 믿는데 도움이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데 별 도움이 안 돼, 이러면요 끝이 없어요. 싸움은 계속돼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 상대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주면 됩니까? 더 사랑해야죠. 원수도 사랑하라는 판국에 남편은 못 사랑합니까? 부인은 못 사랑합니까? 더 사랑하고 뭐 한다고요? 주님 예수 알게 해주세요. 주님 저 인격에 예수를 만나면 진짜 멋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 실패했다고 저렇게 반응이 이렇게 줄 몰랐다면서요 원망하고 기도를 쓰면 안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애국 왕의 권력은 참 대단했죠, 그죠? 대단하죠, 그때 당시 강대국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권력도 하나님의 강한 손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모세는요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서 바로의 권력이 대단함을 느꼈어요. 피부로 실감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모세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은 그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부딪혀다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부딪혔지만 그 진짜 인격적으로 좀 덜된 위에 상사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저 상사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그리고 관계 좋아주시고 저 난폭한 성질이 하나님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믿음으로 딱 출근했는데 그날은 2배로 더 해요. 2배로 더 하다고. 그럼 이래 생각합니다. 하나님 또 저 상상하기는 별로 효력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 또 저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가 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문제를 받은 앞에 서면요 그래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가 봐. 학포자 하나님이 포기할 자식이다.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이기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많이 속상하시죠? 남편 문제 때문에, 아내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진로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취업 문제 때문에 속상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강해 보입니까? 그보다 더 강한 손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 강한 손 하나님 뭐하고 계신다고요? 이제 네가 볼 거라는 거예요. 그 강한 손이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일을 하는 것을 네가 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믿음으로 갔는데 실패했다고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원망하고 가서 좋은 이슬 마시고 이러면 안 돼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일하실 때구나. 내가 믿음으로 갔는데 문제 앞에 부딪혀서 내가 깨졌다. 그럼 뭐 하는 문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제 움직일 때구나. 나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을 지켜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현실이 믿음과 달라서 모세처럼 실망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 있죠, 그죠? 많잖아요, 그죠? 지금 많은 대학생들이 붕붕붕어놓고 졸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스펙도 쌓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는 만큼 결과가 안 나와요. 이들이 실망할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는 일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과정일 뿐이니까 결과만 보고 여러분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 그래도 조금 믿음이 성장했던 곳에 그래 출애굽 14장쯤 가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위기를 맞이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군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자, 이스라엘군 사람들은 무방비 상대입니다. 애국군이 오면은 저기는 칼에 맞아 죽어요. 자, 그런다고 홍해로 가면은 물에 빠져 죽어요. 앞으로 뒤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는 이상요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고 좌절할 수 없습니다. 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믿는 믿음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면요 그 현실이 나의 믿음과 달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가고 있는 여러분 실패와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음으로 가고 예수 믿으면 실패가 없어도 모든 게 성공해야 되지 않나요? 성경에 그런 데가 어디 있던가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병 안 걸려야 되고요. 맞죠? 그죠? 믿는 사람은 코로나 안 걸려야 되죠.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실패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과는 뭡니까? 믿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예 선포하고 가는 겁니다. 뭐 기도했었습니까?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믿고 기도한 만큼 안 따라오고 들면 다른 방향으로 꼭 교회 가자면 오늘 절에 간대요.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아 있어요. 그러면 아 실패구나 저 사람은 안 되구나가 아니고요. 이건 가정이다. 아 실패와 거절 두 개 할 필요 없어요. 왜? 결과는 승리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모세처럼 애국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애국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애국 왕 바로 앞에 서가지고 얘기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간단해 드리죠. 그 과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해봐요. 모세가 애국왕 바로 앞에 서는 목숨 걸고 서야 되잖아요. 그리고 왕의 권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세는 또 왕국인데 잘 알잖아요. 그가 눈 한 번만 찌푸리면요 목숨이 날아갑니다. 자, 연약한 모세, 두려움이 많았던 모세, 그런 모세가 애국 왕 앞에 선다는 거는요 진짜 가기 싫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갈 이유가 없죠. 지금이라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게 모세의 심정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용기를 냈고 믿음 붙들고 그 앞에 서는 거예요. 비록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가 애굽의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현실적인 그리고 문제 속에서 그것만 보면 이걸 내가 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 대면하기 싫다. 나 여기 좀 이제 생각 안 하고 다른 데로 좀 가서 쉬고 싶다는 그런 생각 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사건을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사고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모세처럼요. 그 앞에 세상과 현실과 문제 앞에 담대하게 맞서 서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서 설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피하고 도망갔으면 아무것도 안 돼. 모세가 만약에 바로가 무섭다, 그 상황이 두렵다, 피하고 싶다, 그래서 도망가 버렸다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문제를 바로 봐라. 현실을 바로 똑바로 보고 바로 서라. 우리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믿음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사탄의 아주 교묘한 그러한 계략이 숨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탄은 수고하고 힘들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얘기할 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더 힘들게 하라. 그죠? 더 힘들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찾을 그런 여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만다면 그 사이를 갈라봐 듣지 못하게 하라. 괜히 들으면 소동가 일어난다. 근데 이게 사탄이 쓰는 계략으로 지금도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네, 어렵게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뭐부터 합니까? 말씀부터 안 봐요. 기도부터 안 해요. 예배의 자리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에게 자꾸 힘들고 어려운 사건 사고 그런 것들만 계속 생기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나오죠. 더 악착같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더 악착같이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많은 사고 속에서 내가 고통 당하면 당할수록 뭐 한다고요? 예배의 자리를 나가야 돼요. 말씀의 자리 나가야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부터 한다고요? 힘들고 당장 내가 아프다, 바쁘다, 어떤 집에 큰 사고 났다. 그러면요 바로 됩니다. 말씀부터 안 봐요. 기도부터 안 해요. 주일날 예배에 오는 걸 조금 귀찮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런 사정에 놓여 있는 분을 야단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하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사탄의 전략이라니까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사고 났습니까? 사건 났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어떤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 속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면요 말씀 보세요. 더 말씀을 보세요. 시간 없으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보세요.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보세요. 그리고 더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배에 악식같이 나와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편지 주신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시죠. 하나님 하시죠. 모세는 그래도 잘한 게 기도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시잖아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여러분 책의 내용을 하나 소개하고 마칩니다.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책 보셨죠? 그죠?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몽골의 선교사님이 이야기 보면은 몽골의 한 자매가 집에서 기르는 말을 잊어먹었어요. 말이 어디 갔는지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에서 말이 없어졌다는 거는 여러분 재산의 큰 부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들어가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자신도 지금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말은 못 찾았어요. 말을 찾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이 자매가 그 속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우찌도 말은 찾아야 되는데 말을 더 찾을 것인가 예배에 참석할 것인가. 놀라운 거는요 이 자매는요 말을 포기하고 예배에 나왔어요. 예배에 나왔어요. 그리고 간절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 부탁한 게 말이 잊어먹었댔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더 가슴이 탁 내려앉는 거예요. 맞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한번 빼먹고 말 찾으러 가겠죠. 말 찾을 때까지 왜? 그게 재산인데 우리 집이 재산 이런데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라는 사람 뭐 한다고요? 예배에 참석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자매의 머리를 보고 기도해 주고 있어요. 자매가요 왜 말은 못 찾으니까 어차피 찾을 수도 없어. 어디 간지도 몰라. 그 느른 닭덩어리 말이 도망갔는데 집에 딱 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이 집에 와 있더래요. 말이 집에 와 있더래요. 할렐루야. 네. 믿음과 현실이 다를 때 그래도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시대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든 일이 생기고요. 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 속에 빠지고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그 속에 자꾸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것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